1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강력한 방해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방해는 단순히 성전 건축물을 짓는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막아서는 방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속적이고 그리고 노골적인 방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해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1절에서 16절로 방해하는 고발의 편지와 의도입니다. 둘째 단락은 17절에서 24절로 이 서신을 받은, 즉 이 편지를 받은 왕의 모습과 중단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11절에서 16절 방해하는 고발 편지의 내용과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리고 사마리아의 방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왕의 신하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패역한 성, 이 악한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방해하는 세력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패역한 성으로 부릅니다.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을 왜곡하고 다시 지어져서는 안 되는 성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은 이 성이 지어지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과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 무리들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거짓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려는 이유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성전의 건축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해자들은 이 사실을 왜곡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방해하는 자들은 이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이전에 기록물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이죠. 왕의 조상들의 책을 살피시면 이 성읍은 반역하는 성읍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조상의 책은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한 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이며 그때의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된다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본질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현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왜곡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왜곡을 통해서 기독교와 교회를 대적하게 하지요.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느헤미야서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진리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짓과 왜곡으로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세상 속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무익하며 성도는 이기적이며 자기밖에 모른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과 속임수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며 사탄의 이러한 공격들의 모습을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17절에서 24절, 이 서신을 받은 왕의 모습과 중단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적자들의 편지를 받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그들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들의 말이 맞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방해자들의 말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 판단을 한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재건을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의 회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페르시아 제국을 등지고 저항하고 독립하려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21절에 다시 명령을 내리지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일을 중지하라.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명령은 성전 재건을 막게 하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이지요. 이 방해자들은 아닥사스가 내린 조서를 가지고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서를 보이고 무력으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은 15년 동안 중단되었고 이 중단의 역사는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와 공격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격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부에서도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고 외부에서도 사탄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언제나 우리 옆에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에서 귀환기까지 성경의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아니 대충 훑어보아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가 언제나 존재했고 강력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끊이지 않았고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공격과 방해는 시대마다 변화되었고 진화되었습니다.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된다는 의미는 성도와 제자들이 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탄을 그려보라고 하면 뿔이 있는 괴물이나 드라큘라나 구미호나 좀비나 도깨비나 저승사자와 같은 것으로 그릴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의 공통점은 사탄의 이미지가 두렵고 무서운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탄은 이러한 형상,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숨기고 감춥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사탄의 역사, 사탄의 힘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좋아하게 하며 순종보다는 적절한 게으름으로, 타락보다는 적절한 타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보다 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지키면 되고 우리의 일상과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적당히 겸하여 섬겨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우니 성도들과 적당히 관계 맺고 적당히 교제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적당히 키워야지 말씀으로만 키우면 도태되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정면으로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거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히 지키라고 합니다. 혼합주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성령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라고 합니다. 적당히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이 땅을 올바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를 교묘히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진정으로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배워야 하며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귀담아 듣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탄의 강교한 계략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과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